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말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좀 선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금씩 더 분량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점들을 송구하게 생각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세 번의 시간을 통해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한 3절은 건너뛰어서 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주된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창세기 4장, 5장, 6장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계열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계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 계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을 중심으로 가인을 따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믿음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탐심과 본능에 따라 살았던 그래서 소위 불경건한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불경건함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불경건하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지만 이들의 불경건함의 본질은 그것을 추적하여 올라가면 근본적으로는 삶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았고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서 11장 기자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따위 믿음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불경건한 삶이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그들의 삶은 살인과 폭력과 그 밖에 온갖 죄로 얼룩진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3장, 4장, 5장까지의 큰 흐름이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기에 가인 계열의 불경건함의 시작은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 계열 간의 구분이 조금씩 뚝이 터져 댐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는 정확히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와 더불어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계열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계열로 두 계열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계열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는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 두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여인의 후손, 뭡니까?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과 너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인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로 나뉠 것이고, 이 두 계열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계열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적대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계열 사이에 적대감이 무너진다는 것은 적대감이 없어지고 잘 지내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악과 적대적으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 뭡니까? 선이 악과 짝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적대적으로 지내야 됩니다. 평화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세력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도 그들처럼 지낸다? 이거는 제대로 된 평화가 아닙니다. 불경건한 계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적대감이 없어진다면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경건한 계열이 그들의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불경건한 계열로 변화해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계열이 자신들의 경건함을 버리고 불경건화가 되는 그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약 2번의 주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혼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두 계열 사이에 결혼이라는 것이 발단이 되어 그 전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적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시간에 신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비신자들과 혼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일이며, 그리고 성경이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한편 당시의 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네피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네피림은 여러 가지 추측과 가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범죄를 막고 예방함으로써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 당시에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피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이 전혀 줄어들지 못합니다. 네피림이라는 지도자들이 있었어도 전혀 자신들의 그 선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피림이 전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이제 아무도 그걸 통제할 사람들이나 통제할 기구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법적 제재 조치들이 사방에 딱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최대한 악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그런 기능이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악이 창궐하겠습니까? 본성대로 살게 놔두면 세상은 그냥 죄악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그런 제재 조치가 없다 하면 이 세상도 순식간에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아내들에게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칼의 노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은 따지고 보면 초기 악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아 시대가 되었을 무렵에는 그런 라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잔인하고도 추악하고도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의 서신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면서 보란듯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끝난 겁니다. 티끌만큼의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하는 그런 지경에 정말 이르렀습니다. 도무지 선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극도의 악으로 세상을 겁없이 치워나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풍선의 바람을 계속 불어 넣으면 계속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악으로 계속 채워진다면 전능자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께서 그걸 놔두고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분출시켜서 없애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죄로 가득 찬 세상을 결국 터뜨려서 그 속의 악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대제거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극히 선하신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무균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사람 안에는, 그리고 물론 이 세상 전체에도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극도의 빠른 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타락이 결국 세상 전체를 순식간에 가득 채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고 그 목적대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의도를 거슬러서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니 어떻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뒷짐지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겪으셨던 그분의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표현은 대단히 부드럽고 유한 표현입니다만 사실 심각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니 몰랐었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어. 이거 후회되는데 이런 것 아닙니다. 이 말은 기록자 모세가 당시 하나님의 아픔이 그 죄에 대한 상황을 보신 그분의 그 아픔, 그 끔찍함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적인 정서로 표현하여 담아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간혹 자신이 계획한 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신의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거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아픔이 얼마나 크셨는지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지으신 일을 자신의 실수로 여겨서 후회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후회하며 땅을 치고 마음 아파하듯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그 정도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간의 정서나 인간의 감정 또는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가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독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나 마음이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 기록자가 이런 신인 동형적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에 신체라는 것을 갖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른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항상 왼손보다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팔이 강합니다. 왼팔로 보호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오른팔로 보호하신다는 표현은 강력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신인 동형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라는 표현은 정말 한탄하고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사울이 계속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사무엘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실수했네. 사울이 이 정도였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인간의 정서로 담아내기 위한 신인 동형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에 대하여는 그분이 그렇게 뼈저리게 마음 아파 하시고 그걸 본문은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계속 방치해둘 수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 최초로 창세기에서 암시를 주는 구절이 3절이 되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 3절을 읽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이해나 감이 오십니까? 3절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하나도 알기가 힘듭니다. 어느 하나 쉬운 내용이 이 안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은 다소 이렇게 해석이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앞으로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을 어찌하셨습니까?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셈을 택하셨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셈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의미가 이 3절과는 전혀 대치되는 표현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셈의 장막에 같이 들어가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한 함께 하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내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나긴 모든 여정과 그의 삶 전체에서 그와 어찌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성경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이 영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갖는 건데,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재앙들 속에서도 광야의 삶 속에서도 가나안의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록자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말을 전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걸 둘러 말한 겁니다. 애둘러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과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부드럽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다 버리시겠다는 말이고, 다 버리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염두에 볼 때 뭡니까?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시겠다는 표현이고, 그 버리심의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되겠습니다. 셋 계열, 가인 계열 할 거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악으로 대동단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가인 계열, 셋 계열 구분 없이 전부 다 척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시기로 하신 결과를 알려주는 이제 두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될 것이다 또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참으로 해석이 난해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상당한 어려움과 고민이 생깁니다. 우선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육체를 가리킨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시 사람들이 모두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사람들에게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말이 돼요.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는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럴 때는 정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육신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육신의 의미를 혹 어떤 해석가는 죄와 연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이, 즉 그들이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 시대 훨씬 이전부터, 즉 아담 시대부터 모두가 죄를 범하는 존재들로 이미 전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뭐 다시 육신이 되어 더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육신의 의미를 죄의 의미로 규정해 볼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과도 연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될 때 쓰는 접속어죠. 이 접속어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육신이라는 말과 120년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은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곧 닥칠 일, 그걸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뭡니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풀어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예요? 그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표현이고, 그 앞에 있는 표현과 육신이 되리라는 표현이 결국 같은 의미를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의미는 이렇게 죽음을 담아내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육신이 이와 같이 죽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창세기 6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같은 표현이 구약 안에서도 신약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단어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를 품고 있는 전후 문맥과 논리입니다. 그것으로 항상 단어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표현이 창세기 3장 19절에 이미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씀이 딱 감이 오시죠? 죽으라라는 것이죠.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흙을 죽음의 의미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흙을 말씀하실 때는 뭘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까? 뭐 영입니까? 뭐 혼입니까? 아니죠. 흙을 말씀하실 때는 육신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에요. 육신을 흙으로 표현한 거예요. 흙에서 네 육신이 지음받았으니 네 육신인 흙, 육신의 그 원래 물질인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육신은 흙으로부터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기에 여기서 아담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는 이제 곧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이제 좀 수백 년 후의 일이지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창세기 6장 3절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당시에도 아담이 이 육신의 선고를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 육신의 선고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육신에 대한 선고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범했고 육신에 대한 선고를 받았고 죽었습니다. 같은 원리가 창세기 6장 3절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온통 죄로 물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은 놔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도 그가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아담의 유한한 수명을 그렇게 흙을 빗대어서 육신을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인위적인 그 어떤 수단으로, 자연사가 아닙니다. 천수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수단으로 그들을 반드시 다 죽이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게 해서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그 어떤 수단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육신의 본래 모습인 흙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죽음으로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은 다른 수단을 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을 불로 다 불바다를 만드신다든지 다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싹 다 그냥 죽인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새까지 전부 다 없애시는 것이었으니까 그분이 택하신 방법은 홍수셨습니다. 그러기에 3절에 앞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해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절의 두 가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을 결코 놔두지 않으시겠다. 그들을 떠나시겠다. 그 떠나신 결과 그들은 육신이 될 것이다. 뭡니까? 떠난다라는 것도 죽이시겠다는 것이고 육신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관에 의해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받듯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을 선고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당시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이 120년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의 수명에 관한 말씀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 5장을 통해 알 수 있듯 수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랬던 수명이 120년으로 죄 때문에 단축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 노아 시대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죄로 인해 120년 정도로 단축되었다라고 보는 일부 해석가의 견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120년을 훨씬 넘겨 살았던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 시대 이후부터 죄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었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은 그 앞에 기록된 육신이 되리라라는 말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이 되리라라는 말은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인데 언제 죽일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죽일 것인가? 120년 후에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법정 용어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이 집행되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임당할 것입니다. 자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은 곧 홍수라는 것을 수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을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뒤에 나타나는 8절과 연관되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죽음의 심판이 120년으로 유예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 차면은, 120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을 죽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러나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을 기록자가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 8절을 통해서 지금 기록자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 120년이라는 3절과 연관해서 8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노아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아가 얼마나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여기서 기록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안에 이것을 통하여 담아내는 그의 의미는 굉장히 크고 광대하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즉 모든 사람들을 죽이실 것이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살려두시겠다는 겁니다. 살려두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노아를 그 당시에 죄에 빠져들어가게끔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8절에 대하여 일단 입맛만 다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전체에 대한 설교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는 거냐면 8절입니다. 8절. 저로서는 그런 겁니다. 이 8절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4주간의 시간을 제가 여기다가 쏟아 부은 겁니다. 진정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8절을 잘 설명하고 잘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노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노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평가들과 더불어 이 6장 8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6장 9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6장 9절과 이 8절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노아를 살려두셨을까?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노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에 이제 8절을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각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마음을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염두에 두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터득하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의 의미를 사랑하는 신자들이 잘 터득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하시고 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바라보고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